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이사야서 40장 1절로부터 11절, 구약 1014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모든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리를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세 가지 소리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정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저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모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0장부터는 이제 이사야서 2부, 이제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신약의 성경의 구약, 신약처럼 이사야서가 둘로 나뉜다고 그랬죠. 39장, 구약 39권, 그다음에 뒷부분 27개 장, 신약 27권. 자, 이제 40장부터 이사야서 그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와 그 귀환 시대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바벨론 포로와 귀환 시대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죠. 또 이것은 바로 이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 그 이야기에 지금 이사야서 후반부가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2부에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하나님 백성을 배경으로 이제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에 대한 그 예언이죠. 마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치하에서 억눌린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는, 또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되는 그 하나님 백성을 배경으로 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을 배경으로 세상 왕국의 종말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39장까지의 이 역사적 배경과 40장부터 이제 시작된 역사적 배경이 달라요. 그 간극이 거의 200년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또 그 내용도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자,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막 그 질책, 그것이 주였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희망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도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39장까지 일부만 이사야가 쓰고 이제 40장부터 2부는 후대에 쓰여진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고대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잖아요. 그 사회 사본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가
사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이사야 성경 사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 성경과 거의 싱크로율이 99% 이상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두루마리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본이 이제 두루마리로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는데, 이 항아리에서 저 항아리에서 발견되는데, 그 두루마리, 어떤 두루마리든지 이 이사야서 39장과 40장이 이렇게 떨어져서 두 개의 두루마리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한 두루마리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전 사람인데 어떻게 바벨론 포로와 바벨론 포로의 그 귀환, 그 하나님 백성의 귀환, 또 이 이사야서 보면 이제 후단부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알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앞으로의 일을 다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관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오늘 받는 우리가 처한 고난뿐만이 아니라 내일 그 문제 해결까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제부터 앞으로 전개될 이사야서 2부인 40장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현재 바벨론 왕국 아래에서 고통받는 것과 같은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자녀를 바벨론 손에 놔두시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만약에 유괴됐다고 쳐봐요.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정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자녀를 구출해내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벨론 그 왕국의 손에 붙잡혀 있는데 놔두실 리가 없죠.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앞으로 임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위로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위로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부의 시작, 오늘 보면 40장의 시작은 1절 위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리 평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 아무런 상황이 변화된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미리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정말 바벨론의 손에 잡혀 있는 것처럼 살지만 미리 평강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지금은 바벨론 손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2절 이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잖아요. 그 노역의 때는 끝났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에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그것은 다 주었다라고도 해석이 된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다 승리하였다라는 말씀도 되는 것이라고요.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또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벌을 배로 받았다라는 의미는 죄에 해당하는 그 벌을 완벽하게 치렀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벌을 완벽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단순히 그 무죄가 아니라고, 무죄보다 더 좋은 건 형 면소 판결이라고 했어요. 이미 그 벌을 받은 건 일사부재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무죄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죄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미 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무죄라 하시지 않으시고 넌 벌을 받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놀랍죠. 무죄보다 더 좋은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전쟁도 끝난 상태예요. 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제 전쟁 끝나면 뭐해요? 이제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서 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바벨론 손에서 나와서, 빠져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갈 일만 남은 거라고요. 지금 그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세 가지 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 가지 소리입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콜로 시작해요. 콜, 히브리어 콜로. 콜은 부르다, 외치다 그런 뜻인데, 소리여 이르되, 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라는 뜻이, 이르되. 우리나라 말 번역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르되. 자, 또 6절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이르되. 자, 마지막 하나가 어디 있을까요? 9절에서 보면은 9절 또 이르기를이라고 되어 있죠.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이라고 합니다. 이르다, 콜이에요. 이 세 가지의 소리, 선포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벨론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자, 첫 번째 소리, 자, 외치는 자의 소리요.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소리. 그 소리는 이 소리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소리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누가 떠오르죠? 세례 요한이 떠오르죠. 세례 요한이. 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대로의 3절 보시면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죠. 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돌아오는 길이라고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회개하여 돌아오는 길이라고요. 자, 4절 보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또 산 언덕이 낮아지죠. 이것이 회개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자, 골짜기, 즉 낮아진 골짜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치 그 탕자가 나중에 어디까지 떨어져요? 낮아진 골짜기 어디까지 낮아지나요? 돼지 열매를 먹는 신세가 돼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도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겠다고 하는 그 종이로 여기 자기 자신을 아들로도 여기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라고요. 그 낮아지는 골짜기라고요. 이건 이제 우리 예수께서 낮아지라는 그 겸손의 낮아짐이 아니라 지금 정체성 상실이라고요. 자녀로서의. 이게 낮아진 골짜기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회개예요. 반대로 산과 언덕, 즉 교만해서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다라고 여기며 사는 그 바벨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에게 회개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을 주님, 정말 진정 주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5절, 그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통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인간의 목적 뭐 그런 얘기 했는데 대화가 되게 고급스럽죠? 인간의 존재 이유 그런 얘기하면서 당연히 인간의 존재 이유는 인간이 할 수 없다. 창조주가 알려주셔야 인간이 존재 목적을 안다. 우리 핸드폰 이거 만든 사람이 만든 목적을 알려줘야 쓸 거 아니에요. 이거 옛날 사람들한테 턱 던져줘봐. 그럼 다 그러죠.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창조주가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종교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창조주께서. 회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죠. 예수께서 초림하시는 것이에요. 초림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광야라는 인생 속에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회개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도 똑같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힘써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성도를 하면서도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교만하여서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자들이 낮아지는 것. 그래서 다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들려지는 첫 번째 소리, 회개하라 입니다. 둘째, 6절로부터 8절. 6절 보시면 그 후단부에 이제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소리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들꽃과 같다라는 소리예요. 자, 7절에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할 때 이 백성은 지금 바벨론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이제 바벨론이라 불리는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고 되게 무척 강해 보이지만 세상을 정복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상으로 친해지는 그 세계를. 그 바벨론 사람들이 대단히 강하고 엄청나 보이지만 7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그저 뭐라고요?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과 같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즉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8절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잖아요. 모든 인간의 제국은 끝날 존재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또 바벨론은 또 화려한 조명이죠. 세상의 화려함입니다. 그 화려한 조명에 유혹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유혹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앞에 있는 우리 인생 발걸음 앞을 비추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좇을 때 고향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들려지는 첫 번째 소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유혹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보라라는 소리예요. 9절 후단부 자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잖아요. 자, 첫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도 말라에 이어서 마지막 소리는 하나님을 보라. 근데 이 마지막 소리를 할 때는 9절 특별히 힘쓰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9절에서 그러잖아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을 지금 어디서 하라 해요? 지금 산에 오르라. 즉 산에 올라가서 외치려면 특별한 수고와 무엇보다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세요 라는 말은 엄청나게 수고를 해야 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두려움이 없어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요.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최종 미션이에요. 자, 첫 번째 소리 회개가 나 자신에 대한 소리였다면 두 번째 소리 모든 육체는 풀이다 두려워 말라라는 바벨론 그들에 대한 소리였죠. 너희들은 풀이야. 지지 아무리 그렇게 힘세 보고
막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굴지라도 너희는 그저 시들어 버릴 풀과 들풀에 불과해라는 것은 바벨론 그들에 대한 소리였죠. 마지막 세 번째 소리,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 10절,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상급과 보응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즉 강하고 공의로우시고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고 좀 무서운 느낌이 좀 들죠. 맞아요. 하나님은 강하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샤방샤방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반면 또 하나님은 11절, 그분은 목자이십니다. 양을 먹이시고 팔로 모아 안으시며 젖먹이시며 온순히 인도하시는 목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온유하신 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강하시고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바벨론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 광야에서의 길은 목적지 없이 헤매는 길이 아니에요. 여행하듯이 여기저기 다니는 길도 아닙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관광하듯이 그렇게 다니는 길도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길은 목적이 뚜렷한 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집을 떠나서 그 당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돌아가려고 하면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 바벨론 그 노예 상태에서 이제 자유를 얻은 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여행하듯이 돌아가는 게 말이 돼요? 뛰어가는 것이죠. 목적지를 확실히 잡고 고향을 향해서. 그런데 그 세 가지 소리를 들어야 그 목적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하루는 바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소리를 들어야 이 하루라는 인생길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안 그러면 엄한 길로 간다고요. 그 세 가지 소리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을 보라. 인 것입니다. 부디 날마다 세 가지 소리를 듣고 그 세 가지 소리에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교회, 산지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